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비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으나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하는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 마리아도 고민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본 요셉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약혼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요. 그때 성령이 한밤중에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소서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자신에게 배가 불러오는 이 희한한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 매일반입니다. 이때 성령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중요한 것은 천사를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동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그 광야를 답사하기 위해서 집차를 타고요 유대 광야를 나갔어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남아있는 코카콜라를 마시고 더 견디지 못해서 햇빛에서 목말라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서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도 몹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시간에 찾아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도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고 우주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로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지나가는 개도 보신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사흘쯤 굶게 되면
도둑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배가 고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황 윤리가 아니에요. 절대 윤리입니다. 상황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줄이셨나요? 얼마나 배고프셨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예언이고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약속이고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시작도 끝도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양식이 필요하지요.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어떤 상황과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주적인 해답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그 책의 종교라고 그래요. 더북 그 책, 하나뿐인 그 책,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종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회교에는 코란이 있고요, 유교에는 사서 삼경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듯이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긴 합니다만 그 경전과 그 종교의 관계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컨대 유교에서 사서 삼경 가운데 뭐 하나가 빠져도 괜찮아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있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은 영감된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런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 친히 말씀하셨으며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성경책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기록된 계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분에 대한 간증을,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언과 예표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역사적으로 현실 속에서 증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스스로 방편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데 세 가지 방편을 취합니다. 첫째는 성경 계시를 방편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생명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고용하십니다. 사실 성경이 있어도 누군가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되고 해석해 주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그러한 책임 장관이었던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가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왔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빌립이 이 병거를 타고 오는 내시를 만나요.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이때 내시는 말씀을 읽기는 하였지만 가르친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그 성경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병거를 같이 타고서 이사야 그 말씀을 해석을 해 주었고요. 그 순간 내시는 성령을 받아들인 게 된 겁니다. 말씀을 힘입어 이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내려서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최초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거기 교회가 존속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내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를 고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성령을 고용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이 닫히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도록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를 증거하는 역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계시된 말씀이 보여지고요, 전달하는 고용자를 통해서 전달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아멘 하고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도 분명한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모든 일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도요, 기본 운동을 가르칠 때 폼부터 가르쳐요. 자세부터 가르칩니다. 바로 경기장에 투입시키지 않아요. 그 자세가 몸에 배도록 계속 자세, 태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끔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 팔짱을 끼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그런 삐뚤어진 자세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읽고 또 때로는 겨울철이 시골이 추우니까 아랫목에 배를 대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야단을 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내복바람으로 엎드려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딨냐? 맞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는 할 수 있으면 정장이 좋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던 옷을 그냥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 성별된 옷, 정장을 입고 교회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니까, 그 순간이 아름다운 거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전통적인 교회는요 다 이렇게 정장을 하고 모입니다. 결혼식에도 정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 며느리가 있다면 그건 경망스러운 거예요. 자세를 바로 하고 전화를 받아야, 아버지 시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전화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태도를 하고 전화를 받아야 그게 시아버지를 존경하는 태도 아닐까요? 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선배 감독님들이 전화를 하시면 일어서서 전화를 받아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왜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존경하니까. 아무렇게나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전화를 받는.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 극동방송이 북한에도 들어가고 저 중국에도 들어가요.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시간대가 비슷하잖아요. 중국 성도들이 비록 고물 라디오 앞에 있지만 온 식구가 방송을 듣기 전 30분 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이렇게 가다듬는 건 좋은 번복입니다. 그 다음은 영성의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좋고 재미있으며 또한 그의 마음이 쏠리면 사랑하는 표시고 태도인 겁니다. 한두 마디 이야기조차 듣기 싫게 되면 이미 사랑은, 관계는 식어지고 만 겁니다. 그의 말을 사랑하고 그의 말에 귀가 기울이면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사랑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시간을 사랑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신구약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무려 8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지키겠나이다, 깨닫게 하소서, 따르겠나이다. 말씀 나의 등불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이 구구절절히 나와요. 말씀에 대한 그의 애정이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참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카네기도 락펠러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 많이 지었지만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헌금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나님 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육체가 쇠약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아픈 어느 집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한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죽고 싶어요. 인종이 가까워 누워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인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에게 여행을 다니다가도 지나가는 길에 띄엄띄엄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요. 일본에 가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화려한 건물 빌딩들이 많은데 교회가 보이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된 겁니다.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하는 말씀을 받아서 경건해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경건해져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 지배국 관리가 피지배국 유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고요. 그들을 구제하고요.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의 말씀 받는 자세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고넬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받는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요. 첫째는 절하는 마음이, 우리 한번 따라가서 절하는 마음.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에게 절을 합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지배국의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에 비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촌사람이에요. 외모로 보더라도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됩니다. 고넬료의 집은 의리의리합니다. 이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벌떡 일어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절의 뜻은 원래 발에 입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인 베드로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넬료는 복음을 가지고 온 베드로에게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일어나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보기에 베드로를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공손하게 정성을 들여 무릎을 꿇었던지 우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황송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라는 고넬료 불들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기 한마디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또 한 번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감동을 받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문화적인 장애, 율법적인 장애, 자기의 습관적인 장애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방의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교류하면 안 돼요. 이방이 주는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그게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게 유대 사람들의 관습이었고 문화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은혜를 극복하고 은혜가 승리하는 여기 모습을 보잖아요. 율법을 극복한 겁니다. 은혜로 율법을 극복하는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약한 거 부족한 거 허물을 다 내가 덮어주게 돼요. 담당하게 돼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은혜가 없으면 상대방의 어떤 거친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의 백부장, 지배국의 관리였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로 율법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는 그들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며 들어가도 안 되며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교제를 해도 안 되는 율법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극복한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은혜로 율법을 극복하는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 묻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고자 하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서 듣고자 하는 마음. 여기 고넬료의 집안들은 다 듣기를 원하는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고넬료가 자기 혼자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부하 군인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온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넙죽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존경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선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한번 들어보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벼르는데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하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팍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라미 하면 가겠고 오라면 오겠으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순간
그의 하인 중풍병이 깨끗이 나서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오는 전도자에 대한 영접의 자세이고,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순간이 언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간절하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임종 순간이에요. 사람이 임종할 때는요,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요, 강팍한 사람도요, 임종할 때가 되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리고 그 임종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면 아멘 받아들여요. 그 말씀 의지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겠으니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이 20철이에요. 대개 20철이 되면은 많은 그 수험생 부모님들이 교회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누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떤 학생은요,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와. 자기에게 기도가 부족한 걸 알아요. 목사님, 저에게는 따따블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무튼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당신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전도자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이런 카리스마적 관계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적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 칼빈은 그래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저 수많은 집들, 거기에 얹어있는 수많은 기와장들처럼 원수마귀가 나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느 교인이 D.L. 무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영감된 책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신학적 변증도 있습니다만 무디 선생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내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 성경을 바른 자세로 읽으면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손안에 가지고 있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켜주시고요,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로 읽어서는 안 돼요. 단순한 도덕적 교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언약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대강절의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